안녕하세요. 마라나타 유성 TV를 시청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41편 1절과 마지막 절 2절만 읽어 드리겠습니다.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복이 있으며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 그를 건지시리로다. 그리고 마지막 절 13절입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할지로다. 아멘, 아멘,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다윗처럼 복받는 성도가 되라.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시편 41편 전체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 성경에서 말씀하는 진정한 복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우리는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이 복이라는 것의 의미를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래서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복의 의미를 우리는 잘 알아야 합니다. 오늘 그 복의 의미를 잘 깨닫고 사모함으로 저와 여러분이 함께 하나님의 큰 복을 받는 그런 축복된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창세기 1장을 읽다 보면은 하나님이 최초로 복을 주신 존재는 이 사람이 아니더라고요. 그 공중의 새와 물속의 생물들에게 복을 주시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은 다섯째 날에 공중의 새와 물속의 생물들을 이게 창조하셨는데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1장 22절인데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이렇게 복을 주셨습니다. 이 구절을 보면은 복이라고 하는 것은 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는 것. 이것이 복이라고 이렇게 성경에서 의미를 찾아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복의 의미가 함축되어 있는 겁니다. 생육과 번성과 충만입니다. 그 다음에 여섯째 날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셨는데 사람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보세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여기까지는 다른 생물들과 별 차이가 없는 내용의 복이지요. 그런데 사람에게는 다음과 같은 추가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이렇게 창세기 1장 28절에 사람에게 복을 이렇게 더하여 주셨습니다. 왜 하나님이 이런 복을 주셨을까요? 사람에게 땅을 정복하고 모든 생물을 다스리는 것, 그게 복인데 우리는 하나님이 왜 이런 복을 주셨는가의 그 목적을 바로 알아야 됩니다. 그것은 바로 정복하고 다스리는 것을 우리는 오해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무자비한 어떤 정복처럼 자연과 모든 생명을 함부로 훼손해도 된다고 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 구절에 나오는 땅을 정복하라는 이 명령은 땅을 잘 이렇게 관리하라는 명령이고, 생물을 다스리라 하는 명령은 이것도 복이지요. 인간에게 주신 생물을 잘 보살피라는 그러한 명령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장 복된 사람은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게 되는 그런 전자의 그 성공을 이룬 후에 그 다음에 자연을 잘 관리하고 생물을 잘 보살피는 후자의 책임을 다하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의미로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즉 전자의 성공에 추가해서 후자의 이렇게 보살핌까지 있어야 진정한 복이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저는 이 록펠러라는 사람을 참 좋아합니다. 그의 성공 비결을 보면은 참 대단한 성공자였다,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 록펠러는 장수한 사람입니다. 98세까지. 저희 모친이 93세에 세상을 떠나셨는데 저희 모친보다도 더 많이 살았어요. 98세. 그런데요, 이 록펠러는 기록에 보니까 53세 그 전까지는 참 큰 성공을 하죠. 세상적인 성공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사람들에게 악덕 기업주라고 하는 그런 오명을 벗지 못하는, 어찌 보면은 복인 것 같은데 복이 없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경제라는 게 그렇게 쉬운 게 아니죠. 지금 보면은 이 경제 전쟁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 미국하고 중국하고의 그 지금 싸움은 바로 경제적인 싸움이에요. 치열합니다. 지금 우리나라도 그렇잖아요. 일본하고 이거 티격태격하는 것도 이것도 경제적인 문제로 지금 이런 어려운 상황, 어려운 국면을 우리가 겪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록펠러는 53세에 그는 참 큰 병에 걸리지요. 죽을 병에 걸렸다는 그런 표현도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때에 그는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무릎 꿇고 회개를 합니다. 다행인 것은 하나님께 이렇게 깊이 회개하고 기도할 때에 그를 치료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건강을 되찾게 되지요. 그 이후에 그는 후자의 삶을 추구하는데 그가 한 일이 대단합니다. 많은 교회와 목회자들을 돕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선기관, 제가 미국의 뉴욕에 갔을 때 그 록펠러 재단의 본부를 봤습니다. 참 대단한 참 재단이더라고요. 밤이었었는데 너무나 휘황찬란한데 그냥 금으로다가 다 쌓아놓은 것 같아요. 금 색깔로 그냥 쫙 되어 있는 그 재단, 참 대단한 그런 것을 봤습니다. 뭐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는지 모르지만은 제가 그때 들었을 때에 뉴욕 시민들은 이 록펠러 재단에서 그 먹는 수돗물 값을 다 지불해 준다는 거예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큰 뉴욕이라고 하는 도시의 사람들은 이렇게 록펠러가 제공하는 공짜 물을 마시고 사는 거예요. 그리고 교육기관을 세웠습니다. 내가 알기로는 그 시카고 대학이라는 거기 엄청난 그 교육의 뭐라고 할까 성과를 이루는 대학이라고 합니다. 참 유명한 대학이죠. 그런 대학들을 얼마나 많이 세우는지 몰라요. 그래서 그는 그 후자의 삶을 잘 살았기 때문에 그 악덕 기업주라고 하는 오명을 탈색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 참 록펠러 얘기를 좀 더 해야 되겠네요. 참 그는 놀라운 기록을 남겼는데 세계적인 이 거부였던 록펠러는 세 가지의 그 기록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는 자선의 기록이죠.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는 록펠러 재단을 만들어서 많은 사람들 위해서 자비와 사랑을 베풀었습니다. 두 번째 기록은요, 인생 역전의 기록이라고 할 수 있어요. 참 어려서 너무너무 가난했기 때문에 첫 번째 만난 여인에게 이 사람은 가능성이 없는 사람이다, 가난뱅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를 버렸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 자극제를 인하여서 그는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재벌이 되었다, 그런 기록이 있더라고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세 번째는 장수의 비결입니다. 98세요. 눈을 감을 때까지 이 치아, 저는 지금도 치아가 별로 안 좋은데, 그리고 위장이 아주 건강했다고 그래요. 그거 보면은 치아와 위가 튼튼하면은 이 오래 살 수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록펠러는 3대 기적을 창출해낸 참 대단한 사람인데, 그 원동력이 뭐냐? 그는 감사에 대한 마음을 가지고 살았다고 해요. 그는 어떤 상황에서도 다른 사람을 비난하지 않으려고 노력했다, 그런 기록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경건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는 예배 드리러 주일날 가면은요, 가장 앞자리에 가서 철저하게 겸손하게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했다고 그래요. 뿐만 아니라 그는 한 번도 술과 담배를 입에 대지 않았다. 그런데 재밌는 거는요, 평생 동안 교회의 교회학교 교사로 봉사를 했다. 제가 카터의 그 전기도 제가 봤는데, 카트도요, 그 대통령 시절에 주일날은 자기의 고향에 내려가서 그 땅콩 많이 나는 농촌에 고향교회에 가서 어린아이들을 가르치고 이렇게 주일 성소를 했다, 그런 기록을 그 전기에서 봤습니다. 참 훌륭하게 되는 사람들 보면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참 경건의 삶을 살았던 것을 발견하게 돼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세 번째,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늘 묵상을 했다고 합니다. 그가 90살이 넘어서 이 시력이 약해지자 그 읽을 수 있는 사람을 고용을 해가지고 성경을 읽게 했다는 거예요. 그는 귀로 성경을 들으면서 마음의 평화를 이루었다, 그럽니다. 카터 대통령도 그렇게 참 정치할 때, 대통령으로 있을 때는 그 큰 인기가 없어서 4년밖에 그 임기를 마쳤는데, 그 전기를 보면은 참 그가 좋아했던 찬송이 나 같은 죄인, 이 찬송을 그렇게 좋아했고, 그는 항상 대통령 집무실에 자기 의자 말고 아주 중앙에 그 의자 하나를 놓고 어떤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간절히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거기에 앉으셔서 어떤 말씀을 해주시는가를 간절히 묵상하고 그렇게 시행을 했다고 해요. 자, 이 록펠러라고 하는 사람은 이렇게 선행하는, 그리고 마음속에 감사함으로 많은 사람들을 사랑했던 것, 이런 것들이 장수의 비결이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참 오늘 록펠러 이야기를 좀 많이 했습니다만은, 진정한 성공의 비결, 그리고 하나님의 복을 받은 자의 삶이 뭐냐? 그가 성공을 하면은 이웃을 보살피는, 이렇게 삶의 진전을 이루는 그런 삶이 진정한 복이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나라 기업도 마찬가지로 그런 기업들이 된다면은 후대에까지 많은 업적을 남기는 복받은 기업들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삼성이나 현대나 참 그런 재벌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자,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이 다윗을 축복하셨습니다. 놀라운 축복을 받은 사람이 참 다윗입니다. 그런데 다윗의 삶을 보면은 항상 평탄한 게 아니었죠. 그의 아들들로 인해서 엄청난 고통도 경험했던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그런데 그가 왜 하나님에게 복을 받았는가? 그는 완벽한 존재였기 때문이 아니라 다윗도 믿음 안에서 후자의 삶을 또 잘 살았기 때문에 참 복을 받은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다윗처럼 복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에 그 사도 바울이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한 설교를 보면은 하나님은 다윗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내 마음에 맞는 사람, 내 마음에 합한 사람. 성도 여러분, 또 이 설교를 듣는 모든 분들, 정말 하나님에게 맞는 사람이 된다면 참 큰 복을 받을 수 있는 다윗 같은 사람이 되지 않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다윗의 최후에 대해서는 이렇게 설교를 하고 있어요. 바울이. 다윗은 당시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다가 잠들었다. 그런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다가 죽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멋진 삶입니까? 참 이런 삶이 되어질 수만 있다면 저 자신도 그런 생각을 해요. 내가 이 세상에 살면 더 얼마나 더 살겠는가. 참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을 잘 섬기다가 참 잠들 수 있는, 하늘나라에 갈 수 있는 그런 복된 자가 되기를 저는 늘 사모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이 삶의 멋진 모습을 닮을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처럼 복을 받는 그런 그 존재가 되려면은 어떻게 해야 될까를 몇 가지만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는 겁니다. 가난한 자를 보살피시기 바랍니다. 본문 1절과 2절 말씀을 보면은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복이 있으며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 그를 건지시리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지키사 살게 하시리니 그가 이 세상에서 복을 받을 것이라. 주여 그를 그 원수들의 뜻에 맡기지 마소서. 다윗은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복이 있고 고난 중에도 하나님의 건져주시는 그런 사람에게 건져주시는 은혜를 받는다. 그렇게 시를 읊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가난한 자를 지켜주는 자를 지켜주시고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를 보살펴 주십니다. 아브라함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그랬잖아요. 아브라함은 참 복된 자였어요. 그를 복되게 하는 자는 또 복을 주시고 그를 갖다가
저주하는 자는 하나님은 저주한다고 그랬어요. 그러고 보면 참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재가 되면은 아무도 못 건드려요. 그에게 해를 끼치면은 하나님이 그 해를 끼치는 자를 해하신다는 겁니다. 그에게 복을 빌어주는 자에게 하나님은 또 복을 주신다. 저는 어려서부터 예수 믿으면서 나는 그런 걸 경험을 한 그런 경험이 있는데, 그런 얘기는 제 개인적인 얘기니까 나중에 기회 있으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 핍박하면 안 돼요. 사울이었을 때의 바울이 그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에 니시오니까, 그러니까는 예수님께서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글쎄, 사울이 예수님을 핍박한 적이 어디 있어요? 에? 그런데 예수님은 네가 핍박하던 예수라는 거예요. 저는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예수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핍박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는 것이다, 그런 이해가 되더라고요. 혹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어려움과 핍박을 당하시는 분 없습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당신을 핍박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사람은 예수님을 핍박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보응하십니다. 그러니까는 참 복된 자가 되면은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복을 누리며 사는 것이라.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에서 정말 어느 정도 물질적으로나 아니면 어떤 권력이나 이런 것들을 가지면은 그 능력을 통해서 가난하고 어렵고 약한 사람들을 돌봐주는 것, 이것이 진정한 복된 자입니다. 자기만 누리려고 하는 그런 사람이 돼서는 안 되죠. 그리고 자기 자신을 고쳐야 됩니다. 두 번째로. 그 본문 4절에 보면은 자기 자신을 고친다는 의미는 거기에는 아주 깊은 의미가 있어요. 나를 고치소서, 이런 문맥이 나오는데 자기의 병을 고쳐달라는 의미지요. 그러나 이것은 바로 회개를 통해서 자신이 치료가 되고 변화가 이루어진다. 이 록펠러도 참 그가 죽을 병에 걸렸을 때에 하나님께 참 목 놓아 울면서 회개했다는 그런 기록을 보는데, 그 전기이기 때문에 그 사실의 기록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찌됐든 내가 어떤 질병에 걸렸을 때에 하나님께 내가 먼저 회개를 하게 되더라고요. 때로는 어려운 고통을 겪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참 어떤 큰 어려움을 닥쳤을 때는요, 한순간 머릿속에 그냥 어떤 파나로마처럼 어떤 그림들이 샥 지나가요. 재미있는 얘기 하나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제가 총신대학 신학대학교 졸업식 날입니다. 근데 우리 식구들하고 인척들 몇 분들이 이제 와서 서울역 버스 터미널이 있는데 코앞 빌딩이라고 하는데 거기 가서 중국 음식을 먹고 집으로 돌아오는 때입니다. 집에 와가지고 보니까는 우리 큰 아들놈이 사라진 거예요. 우리 요셉이 왔어? 그러니까 당신하고 같이 오지 않았어요? 집사람이 그 말을 하는데 머리를 그냥 팍 치는 거예요. 그 순간 가방을 집어던지고 택시를 타고 그 코앞 빌딩까지 가는데 한 30분 걸렸어요. 이야, 그때 내 심정이라고 하는 것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이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나님, 하나님께 내가 모르고 지은 죄, 혹시 이런 것 때문에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당한다면 용서해 주세요.
하면서 30분 동안을 그냥 회개를 하면서 간 겁니다. 참, 그때 심정은 누구도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그때 생각하니까는 좀 이렇게 뭐가 올라오네요. 다행히도 감사하게도 그 코앞 빌딩에 갔더니 1층에 들어갔더니 그 안내하는 아가씨들이 있는데 거기 그 누워가지고 푹 잠이 들고 있더라고요. 우리 아들놈이. 얼마나 감사한지. 그 질병에 걸렸을 때 심정이나 그런 고통 당했을 때 그게 내가 어디입니까? 제 인도로 내가 선교사를 잠시 갔을 때가 있었어요. 그때도 잠시 그런 심정에 빠졌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게 집사람이 큰 병에 걸렸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내 집사람한테는 와서 그런 표현을 안 했지만 참 너무 힘들더라고요. 이러면 안 되는데 참 그렇죠. 그 집사람 생각하니까는 너무나 심적으로 고통스러워서 참 하나님께 기도했던 그때가 생각납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고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진정한 회개가 나오는 것입니다. 바로 그러면서 자신이 변화가 되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힘은 자기 변화에서 나오는 힘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물론 자기라고 하는 것, 껍질을 깬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러나 그 일은 참 복된 삶을 위해서 꼭 필요한 진통이라고 하는 것, 그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돈이 많고 잘나고 똑똑하고 편안한 것이라기보다는 우리의 영혼의 만족을 느끼는 것, 영혼의 만족을 느끼는 그것이 진정한 복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삶에 고통이 있으면은 참 그 고통이 나에게 오게 된 것은 그것은 하나님께서 뭔가 나에게 지적을 해주는 것이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회개자의 마음이 생기는 것이에요. 여러분, 다윗은 그 아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켰잖아요. 이것처럼 또 고통스러운 거 없을 거예요. 자기 사랑하는 아들이 반란을 일으켰다. 그런데 그래도 피신을 할 때에 피신을 해야 되지 않아요. 시므이라고 하는 사람이 다윗을 저주를 합니다. 그때에 다윗은 하나님이 그 저주를 허락하셨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그때 시므이의 저주를 들으면서 다윗은 그가 범죄했던 사건들을 이렇게 머릿속에 떠올립니다. 밧세바를 범한 죄, 그의 남편을 죽인 죄, 참 이런 것들 때문에 나에게 오는 마땅한 결과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하나님께 회개를 하는 겁니다. 그처럼 고난 중에 자신의 죄를 생각하면서 왕이었었는데 그가 명령만 내리면은 그 시므이를 당장에 죽일 수도 있었어요. 그는 이렇게 시므이의 그 지적에 분노하지 않고 자신의 부족함과 죄를 돌이키는 계기로 삼은 것입니다.
옆에 있는 휘하 장군이 그를 죽이겠습니다 했을 때 죽이지 마라. 그냥 놔둬라.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나를 책망하시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을 만한 다윗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끝까지 잘했다고 우기는 사람보다 참 다윗처럼 잘못을 인정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인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참된 믿음도 자기 죄와 허물을 인정할 때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처럼 힘든 일이 생길 때 분노 대신에 다윗처럼 자기 죄의 허물을 바라보며 가슴을 치는, 자신의 그 병을 고치는 그런 복된 존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고난 중에 기도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처럼 참 어려움을 당할 때 그 오늘 말씀에 보면은요, 그 나에게 어떤 고통과 어려움이 있을 때에 참 그 나를 비난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오히려 위하여 기도하고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감사의 찬양을 드리는 그런 삶을 사는, 오늘 마지막 부분에 보면은 그 하나님을 송축하고 찬송하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고난을 통해 우리를 복된 존재로 빚어가신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복받는 비결 4가지를 살펴봤습니다. 다윗처럼 어려운 이웃을 살피는 책임 있는 성도, 무엇보다 자기를 먼저 고치려고 하고 고난을 기도로 극복하고 고난 중에도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통해서 다윗처럼 아름답고 성공적인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감사합니다.